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각 심령 가운데 귀한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심령에 뿌리 박히게 하시고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예수님. 자, 오늘 본문은 이튿날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튿날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한 이후에 네 번째 되는 날입니다. 첫날에는 침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자신들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러 몰려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이 누구인지 조사를 합니다. 이들이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말하기를 침례받는 사람들 중에 너희가 모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의 신발 끈도 풀기에 감당치 못할지다. 이렇게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날이었습니다. 날이 지나서 둘째 날이 됐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 때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구나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둘째 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다니시는 것을 보고 다시 증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그 증거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침례 요한의 제자 2명, 제자 중 2명이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탐욕이 있거나 자기 사람을 만드는 목회자들에게 경종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의 삶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거나 파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파벌이 있으면 안 되죠. 교회는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임이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남은 한 사람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으로 생각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예수님이 자신이 고대에 왔던 그 메시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시몬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바라는 이름을 주겠다. 새로운 이름, 게바라는 이름을 줍니다. 게바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바위, 베드로. 장차 수제자로서 교회를 이끄는 리더로 내다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택하심은 참 신묘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이 3사람을 택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많이 배웠거나 지위가 높거나 부자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일반 평민들하고 똑같은 별 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택하시는 사람들은 특출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보는 어리석은 눈이 없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지위가 있는 것, 이 세상에 부가 있는 것, 이 세상에 똑똑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당시에 천하고 무시받았던 변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앞으로 인류 역사를 바꿀 위대한 사도들로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셋째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셋째 날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과 동고동락을 같이 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면 셋째 날부터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튿날, the next day. 이것은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계속됩니다. 4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에 빌립도 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한치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한치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셔서, 여러분 앞에 있어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인 순종. 혹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예수님께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즉각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이 있어서 조금 뒤에 하다가 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계속 멀어지다 보면 기회가 없는 것이죠. 늦기 전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출신지인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 말은 베드로가 벳세다에서 출생하고 가버나움으로 이사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하튼 빌립, 안드레, 베드로 같은 지역 출신입니다. 서로 잘 아는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빌립을 포함해 지금까지 부르심을 받은 4명, 이 4명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고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주위에 아는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 권면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된 소식이 전해지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영생복락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는 다음 제자를 부르는 것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고 있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죠. 그의 말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났다고 얘기하죠. 만났다라는 표현에서 빌립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만나고 알게 되면 그 심령이 바뀌게 됩니다. 영이 살아나고 신앙이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발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마음이 차갑다. 그거는 이상한 것이죠. 제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열정이 생겼고 항상 주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은 그 마음에 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자기가 아는 나다나엘에게도 전합니다.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출석해도 그 신앙이 매우 차가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도 열정적이지 않고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거나 아니면 만난 지 너무나 오래돼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주님과의 추억이 있어도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거나 죄로 물들거나 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온전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오신다면 나는 어떨까?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휴거되어 들러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땅에 남아서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환난을 통과해야 될까? 빌립은 이와 같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마음에 불이 생겼는데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열정이 있었는데 나다나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친분이 있는 사람 나다나엘을 찾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란 이름은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나옵니다. 그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 그 사람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거침없이 얘기한 것이죠.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했다. 율법과 선지자,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는 나다나엘도 자신과 친분이 있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도의 끈이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통해서 이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로 나오게 되는 장면들이 흥미롭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도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이 말을 통해서 빌립은 평소에도 구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안드레도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대부분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 심령에 항상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됨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망은 동일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율법에 충실한 사람 나다나엘을 부르는 데 사용됐습니다. 관심사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뒤에 이어지는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면 그리고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보면 나다나엘이 율법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나다나엘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관심사를 매개로 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빌립의 열정이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빌립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로 소개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원은 영원전 태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빌립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신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자칭으로 타칭으로 나사렛 예수로 불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이 말을 나다나엘이 듣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빌립의 이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은 회의적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는 어떤 중요한 인물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촌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해야 된다면 베들레헴에서 나야지 왜 나사렛은 날까? 당시에 갈릴리는 멸시를 당하는 변방 지역이고 갈릴리에 있는 한 마을인 나사렛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7장 52절에서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같은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옹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갈릴리는 이런 곳이죠.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도 바울을 고소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갈릴리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곳이죠.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도 마찬가지죠.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어떤 중요한 인물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나 빌립이나 예수님이 원래 나셨던 것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났는데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잘 알지 못하고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몰랐고 또 예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 영혼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안다고 해도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무시하고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나다나엘이 빈정거리는 말투로 그렇게 얘기했더니 빌립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는 타당한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문이 막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빌립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도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너가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듯 하지만 와서 직접 보라. 강권해서 말합니다. 그 말은 빌립이 확신이 그만큼 있었다는 것이죠. 직접 와서 보고 대화를 나누면 확실히 알 것이다. 직접 대면에서 겪어보는 것과 남의 말을 이렇게 듣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와서 보라. 이 와서 보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부르실 때 사용하셨던 말입니다. 이들 두 제자가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한 그 증거를 보고 듣고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랍비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 보라. 와 보라. 이 와 보라라는 이 단어가 간단한 단어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와서 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예배 장소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빌립에 와서 보라. 그 말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발적이든 타인의 강요든 아무튼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사양합니다. 나는 밭을 샀다. 그래서 못 간다. 돈 버느라 바쁘다는 것이죠. 나는 소 5겨리를 샀다. 시험해야 된다. 그래서 나도 못 간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떨까? 그래서 주인이 노합니다. 가서 빨리 시내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래도 자리가 남으면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주님이 초청할 때 응해야 되는 것이죠. 거부하면 나중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죠. 영생의 길과 영벌의 길을 구별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만이 영생 복락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믿음 적었지만 빌립이 와서 보라라는 강권하는 말에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초청에 응한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영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한 말, 와 보라. 그 말에 응답했던 이런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을까? 더구나 주님이 부르신 사도로 영생을 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무고한 사람들 중에 12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있을까? 이들은 지금 하늘나라에 있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감히 12사도가 받은 영광을 받을 수는 없지만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 섬기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영원한 삶의 영광도 달라질 것입니다.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꿰뚫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았을 것이고 그 말씀을 신실히 지키면서 살았을 것이고 그 사람의 안과 겉이 서로 같은 청결한 심령의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통해서 동방의 의인인 욥이 생각이 나고 다니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참이란 단어를 쓰셨고 간사한이란 서로 반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참이란 단어, 헬라어 알레도스, 이 단어는 겉과 속이 같은 것 혹은 진지한 것을 뜻합니다. 간사하다는 단어, 돌로스는 고기를 낚기 위한 그 미끼 있지 않습니까? 그 미끼같이 속임수나 간계 그런 걸 뜻하는데 참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일까? 속마음과 겉 행동이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안에 속이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나다나엘은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좋냐? 그 심령이 순수한 사람이 좋습니다. 순수한. 머리 굴리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불편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것저것 깨끗이 못한 것들을 보니까 심령이 점점 타락해졌습니다. 그래서 꾀만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정도에 따라 잘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온전하게 창조하셨다 성경 말하는데요. 전도서 7장 29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영생봉덕을 주시기를 원하셨어. 그렇게 지으셨지만 사람들이 자기 탐욕과 자기 죄 가운데 꾀를 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꾀를 내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에서도 하늘나라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가질 것이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순전한 심령으로 하늘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깨끗해지고 영생의 관점에서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더러워집니다.
제어를 하지 않으면 그 더럽어진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는 어두운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되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자신의 실체를 봐야 되고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 다 휩쓸려 갑니다. 지금은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역사상 지금처럼 예배가 중단된 시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영혼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매일매일 깨끗해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겉과 속은 같습니까? 언제나 진실됩니까? 마음이 청결합니까? 시편 32편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은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인데요.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늘이 들여졌기 때문에 당시의 랍비들은 율법을 교육하거나 묵상하는 장소로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묵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기 보았노라는 표현은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고 있었다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있었는지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기 전에 이미 제자로서 지목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을 좋아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며 그런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탈봇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랐고 신학 공부하는 4년 동안에는 수입이 없을 텐데 경제적인 것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많은 학습 분량 때문에 공부 자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낯선 환경 참 싫어합니다. 낯선 것을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사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셨다고 믿기에 무작정 길에 들어섰지만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에 가면 강의실로 먼저 가지 않고 로즈 채플이라는 조그만한 오두막 같은 작은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날 하루에 있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루를 기도하지 않고 살면 무방비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있을 날마다 로즈 채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이것이 저에게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매일 일정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까? 오늘 나다나엘처럼 주님과 교제하는 자신만의 공간이, 자신만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뉴질랜드 대사로 지냈던 문봉주라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몇 해 전에 일본에서 선교사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분이 새벽형 크리스찬이라는 책에서 이런 간증을 적었습니다. 이분이 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여자 집사님과 기도를 했습니다. 평신도 때였죠. 같이 통성기도를 쭉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터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눈물과 콧물 범벅이 됐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자신이 기도하는 것들을 방언으로 하는 것을 통역해 주었는데 그 통역하는 그 내용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기도가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날들에 대한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있었던 세세한 일들이 몽땅 그 기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들도 계속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던 일들,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것들까지도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되살아났다.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뿐만 아니라 뭣도 모르고 그냥 했던 기도 그것까지도 다 튀어나왔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한참 기도한 후에 집사님에게 여자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내 삶을 속속들이 아니까? 그랬더니 지금 계시는 성령님이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들, 무심코 하는 행동 모든 것들도. 이분은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하루는 웰링턴 한인교에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때는 자신의 어머니가 집을 나갔나 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매일 엄마가 그리워서 시장통 큰 길가에 나가서 엄마를 기다리며 서 있었을 때 그 외로운 어린아이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까지의 삶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이분은 고백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는구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함께 했던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기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귀한 것으로 기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만이 알고 있었던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놀라서 대답합니다.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다나엘은 바로 이분이 자신이 오랫동안 고대했던 메시아, 구약에서 말하던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빌립의 말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이런 변화,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이상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있고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드릴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나다나엘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그 사역 중에 조그만 한 면만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행하신 더 큰 일을 볼 것입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나라의 진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될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면서 꾼 꿈이 생각납니다. 야곱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지는 중보의 사닥다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오르내립니다. 하늘나라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 통화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실로 예수님은 죄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관계를 다시 연결해주는 사닥다리 중보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믿고
이것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신 곳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단순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것을 안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늘과 자신을 연결해주는 통로로서 계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그 과정에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통로고, 예수님만이 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진실되고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갈릴리 변방에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중보의 사닥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의 사닥다리라는 것도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고 이 주님을 붙잡고 주께서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안각 밖이 똑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깨끗하고 순수하며 하나님 앞에 바라서 온전한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친척들에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